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이 12문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2문서부터 시작해서 18문까지는 이 내용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는 그 고백, 그것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사형리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는 사형리를 얘기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인지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게 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그 구속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이들에게 조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음,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도 이 신앙의 1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게 신앙의 1세대라고 하게 되는 세대가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 지금 거의 보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신앙의 3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신앙의 4세대가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밑에 아이들이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자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이 키워져 가고 양육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양육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가장 많이 갈등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그 오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의미.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이해하는 게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양육을 받게 될 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될 때는 인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유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중심에 내가 있고, 그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라고 하게 되는 거, 내가 사회의 주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해. 당연해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을 도출하는 데에 모든 것에 포인트가 두어지게 돼요.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어, 그러니까 저기 뭐죠?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학생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신뢰하고 수용하는 데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에 의해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교육이 되다 보니까 순종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납하는 형태,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잘 듣고 암기하고, 이제 이런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서양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모델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고 하게 되는 주체성, 그래서 나를 중심에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근데 어떠한 모델이 되었던지 간에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도 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교육계의 지금 교육 현 시대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주 무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반면에 지금은 이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교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약화되게 되는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인권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사유하게 되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들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유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배웠어요. 교리도 배웠고요. 하나님 말씀도 배웠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계속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5, 6학년이 지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그때서부터는 자기 중심적인 사유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이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데서 딱 걸리게 되는 게 뭐냐면, 분명한 것은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치게 될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도입부가 있고, 그리고 막 이야기가 진행돼 그게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래서 전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아이들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인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것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뭐냐면 친구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친구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맞아요. 친구인 건 맞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도 맞고. 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그것을 갖다가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간이고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인데,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어느 한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수지 장군, 그다음에 에디슨 이렇게 느꼈던 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는, 구속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개념이는 내가 사유하게 되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사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신성을 가지신 분과 그다음에 인성을 가지신 이 두 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충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게 되면은 이러한 충돌이는 조직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조직신학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질문과 답을 아이들이 잘만 이해하고 따라가기만 하게끔 설명만 잘 해주신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하나의 뭐랄까 샘플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아이들이 적어도 그것이 나의 구세주가 되게끔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몫이지만, 적어도 아이들이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중보자이신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 한 문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한 문 한 문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리마인드 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 보이시죠? 예. 지금 12문에서 보시는 거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한전적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음,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우선은 천천히 제가 갈게, 그냥 쭉 읽을게요.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태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 태세가 아이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에 따른 이 태자가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대전제 아래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추론하는 거거든요. 추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13문에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대답,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갈 뿐입니다. 14문에서 그럼 우리를 위한 그 값 대신에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빚진 것으로 인해 결코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 그러고 나서 15문에 그러면은 당연 지금 15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자와 그 다음에 구원자를 위해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강하신 분으로 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가 계속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예. 지금은 중보자를 위해 찾아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점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중보자를 찾아야 됐다. 그 다음에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16무서부터 시작해서 18문까지가는 이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그리고 참 인간이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요. 특징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강은 12문서부터 18문까지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언제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18문의 대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12문서부터 시작해서는 17문, 18문의 질문까지 갔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냥 어떤 당위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좀 따라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문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여기에서는 제가 좀 주목하는 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11문까지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포인트를 뒀어요. 두 가지 포인트를 뒀다는 게 뭐냐면 3문에서부터 5문까지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지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문까지 해서는 그 죄가 어디로부터 기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원죄에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알게끔 했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한다면은요, 내가 실존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게끔 알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해서 인간의 항변이라고 항변. 이게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변까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약속이 깨지게 되고 난 다음에 약속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이 둘 사이가 이제 화해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항변하게 됐을 때 마무리했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화해가 되냐는 걸 얘기했었어요. 화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서의 그 화해라고 하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두고 가게 됐을 때에 다윗에게 이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인간 측에서 지금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 대한 뭔가 청산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된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 10분, 11문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고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그 잘못한 관계,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을 덮어두고 갔을 때 더 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금 피조물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피조물이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의 관계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을 설명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해결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분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화해를 하려면 이 화해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해를 해야지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 간의 화해를 할 때에도 내가 그렇게 성역끼리 화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역끼리. 야, 너 그렇게 하면 화해가 하는 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지. 용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상대방이 진심으로 너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하고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든지,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하든지 내가 못하겠으면 누가 필요하냐면 나를 대신해 줄 누가 할 수 있겠지. 이게 하는 거죠. 지금 그게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구나. 맞죠.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13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선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13문으로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13문에서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근데 아이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3문에서 5문까지 배운 게 몇 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도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면은 보통 그러니까 제가 해봤을 때는 한 3주 전에 이거를 했거든요. 3주 전에 배운 거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때 3문에서 5문 했던 것을 갖다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계명으로 받지 않았니? 근데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본성적으로 있다라고 기울어져 있다. 미워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냐고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죄에서 이렇게 삐뚤어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 다 수긍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오히려 어떻다 그러냐면 내가 아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하게끔 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반추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게 되게 되는 겨. 내가 선한 의도였지만 거짓말 한 번 하게 됐을 때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경우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갈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아까 전에 저기서 내가 못하겠으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는 거죠.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누구예요? 그쵸.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나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에서는요, 이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거, 피조물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피조물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 요거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심. 거기에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그 죄가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영원하심의 진노이기 때문에, 영원하심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2, 13, 14를 하게 되면은 지금 나도 못하죠? 그리고 나를 대신한 피조물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군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게 15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못하고 내 옆에 있는 피조물도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간에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찾는다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요. 우리 찾아가 보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도 대신변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요거를 강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편에 있어서 생각할 때는 우리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죄인의 상태의 이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을 아이들이 대답하게 하는 거죠.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강하신 분으로 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운 사람 중요해요. 참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피조물보다 지금 우리보다는 강하셔서 참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는 그렇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교환지를 만들면서 이게 교환지를 만들 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겠다. 이것만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눈으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말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환을 만들 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12문을 읽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천천히 17문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해놓고 난 다음에 12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우리를 벌을 받게 됐는데 12문에서 우리가 받는 벌을 두 종류로 얘기했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러면 아이들한테 영원한 형벌과 한시적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자범죄라고 하게 되는 것과 그다음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게 되는 영원의 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 조건이요. 아까 전에 그 대전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의를 만족해야 된다. 의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지금 중요하게 인지시켜줘야 될 것은 의의 만족, 하나님의 의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게 돼요. 그것을 조금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는 그 13문, 14문, 15문 이렇게 쭉 해서 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교환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서 그거는 지금 했던 것처럼 설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아이들이 거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서부터 중보자의 조건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16문서부터 시작해서 18문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16문서부터 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15분에서 우리가 중보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까지 아이들이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하면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중재해야 되는 거니까. 중재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다 대변해야 돼 있어서 참 인간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문에서 뭐라고 하게 되냐면은 왜 그 중보자가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했는지를 질문해요. 그래서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생각하게끔 하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제가 아까 앞에다가 16문, 17문, 18문을 안 적었어요. 아이들이 한번 상상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논리를 제대로 따라왔다라면은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의로운 인간이셔야 될까?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피조물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못하고 쟤도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 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셔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도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피조물도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참 우리 인간이 되셔야 될 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면은 두 번을 아이들이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좀 아이들이 이 머릿속으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분명히 참 인간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다 다른 피조물을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겠다 그럴 때는 그 질문에 거기를 갖다가 힌트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또 사랑하시니까 다른 피조물이 대신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 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한 거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갖다가 스크래치를 낸 거잖아요.
그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형벌도 어떠냐면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형벌을 짊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영원한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형벌이니까 인간이 그것을 짊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짊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에서 17문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뭐 그거 영원한 형벌이니까 그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은 뭐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그것 짊어질 수가 없잖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참 인간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야 그분이 그러면 누구냐 중보자가 누구냐 라고 하게 됐을 때 바로 이 18문에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교리교육서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았던 교회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굴 떠올리냐면 예수.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아이들이 바로 나와요. 아, 그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18문에 가시게 되면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자연스럽게 지금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 자연스럽게 그분이 아,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12문서부터 13문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거는 그대로 다 연결돼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12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 형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인이라고 하게 13문으로 넘어가고 14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12문을 하나를 정목해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추론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음, 추론해서 사유의 추론이 이루어지게끔 질문과 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 이렇게 추론해서 가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15문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12문서부터 17문까지의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놓아 하나님과 만나서 화해하게 만드실 종부자는 누구일까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다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쓰게끔 아이들이 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추론해서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이데르크 신앙교육서는 거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의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꾸며봤어요. 음, 어,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추론의 설명을 위한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전달들이? 예, 네, 그러면은 분명히 네. 아이들도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참 제가 잘 만들어진 문답이네요. 그죠. 어떤 네, 분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건데, 음, 알고 있었던 거고, 자기네들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자기들이 한 번도 시도를 못 해봤는데, 이게 내 것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그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때는 지난주에 분명히 다 이해했는데, 이해한 것 같았는데, 또 하니까 안 돼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한 번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정리했는데, 이 정리한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듣고 나서 꼭 한번 어떻게 되면 그것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권면해드려요. 권면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금 이러한 설명들은 잘 만들어서 지금 이거 책자를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걸 책자로 조금 빨리 만들어 봐야겠다. 조금 우선은 제가 어린이 거는 조금 나중이더라도 어른들 거, 교사들 먼저 이걸 하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자, 질문할 거 있나요? 음, 없으시면 제가 우선 요거 그 뭐죠? 공유가 아니라 뭐죠? 그걸 끄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